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는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라.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 구속 사역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모든 백성을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영광을 잠시 내려오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히려 세례를 주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가끔 성경을 읽어보면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세상적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시간 안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거는 충분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강한 권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세례 요한과 같은 주님의 일을 하는 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축복을 분명히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선 또한 권능과 능력에 따라서 또는 누군가 물질이 더 많고 적음으로 해서 또는 요즘에는 유튜브 조회수를 더 많이 낸다고 해서 또는 구독자 수가 더 많다고 해서 세상에 끼치는 영향이 더 많다고 해서 그 관점에 따라 위아래가 갈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예수님께서보다 세례 요한은 당시 시대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또 오늘날로 비교해 본다면 많은 구독자 즉 팔로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당연히 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선 세례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분명히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고 그리고 어른이 돼서 또는 청소년이 돼서 교회에서 세례하라는구나 해서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세례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셨나요? 한번 잠시 있게 쭉 생각해 보셔도 되고 큰 소리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나에게는 세례란 이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교회에서는 이 세례를 물론 다시 세례를 받지는 않지만 세례를 받았던 기억을 다시 기억하는 예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세례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선언으로 나가죠. 그 문구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세례의 의미를 다시 되찾는 그 예배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세례는 무엇인가요? 세례는 작은 사람이 큰 사람에게 이제 주는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로 된 표징입니다. 세례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제가 이제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또한 믿겠습니다라는 또한 선언에 머물러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더 세례에 대한 신학적인 깊이를 다 보면은 세례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반대로 이미 이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라라고 표시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찬양도 있지요. 힘들고 지쳐 아시나요? 제가 잠깐만 이제 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도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원래 다 같이 함께 이렇게 해줄 줄 알고 제가 했는데 저 음치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조금 음을 처음에 맞출 때 조금 힘든데,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신한 이제 선언. 그 안에 세례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고백 찬양처럼 세례는 단순히 한 사람이 하나님께 향한 결심 또는 결단의 증거가 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넓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리고 이해하는 그 사건입니다. 전문 용어로 또는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선행은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prevenient grace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뭐 직역을 조금 하면은 먼저 가는 은혜 또는 은총이라고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사람이 먼저 회개하기 이전에 그리고 사람이 믿음이 생기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변에 먼저 다가오시고 그리고 붙드시는 그 은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가서 신앙을 고백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복음의 방향이 먼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세례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세례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마치 더러움의 그 죄를 물로 샤워를 하듯이 그 죄의 청결한 작업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 또는 교회사적으로 볼 때도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세례를 통해서 하늘 나라로 인도한다는 그 안전 장치로서로 이 세례를 잘못 이해하고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심지어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자신의 평생 이제 자신의 뜻대로 쭉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병상에 누워서 죽기 일부 직전에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합니다. 나 세례를 통해서 마치 죄를 쫙 씻듯이 마치 뭐라고 하죠? 이게 소독하듯이 죄를 나는 종교적 그 보험을 들고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 가야지라는 인식 속에서 세례를 받았던 기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한 사람의 죄를 고백하고 또 변화했다는 그 회개, 그냥 단순히 죄가 씻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회개로 나가서 변화하겠다는 그 결합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잘못된 과거를 뉘우치고 죄된 모습을 이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갔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온전한 완전한 항복 주님 앞에.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나의 세상적인 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의로운 이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리고 그것을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 자리로서의 세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것은 내가 단순히 착하게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적 고백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로 태어난다는 믿음의 고백이 또한 깊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 정체성이 새롭게 탄생하는 선언의 시간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당시 세례 요한은 메시지를 이제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 세례 요한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던 많은 이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비슷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가? 아니면 또는 왜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거기서는 높이에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례라는 것은 저희 사진처럼 보이지만 위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맨 위에 계십니다. 그 세례가 누구의 높고 낮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또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복음 11장부터 26절부터 27절을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인데 다 같이 한번 저희들이 봉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 세례 요한은 정말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시 중동 문화에서는 이제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일, 그리고 그 발을 더러운 다리를 씻는 사람은 정말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시대에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많이 알려지고 영향력도 있지만 그 내 뒤에 오시는 분의 그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그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선포합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매우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능력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신경 쓰지 않을 때도 있고 오히려 자신의 의를 높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이 맞아, 그렇게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세례 요한은 오히려 자기의 위대함을 또는 의를 높이면서 내가 이러한 사람입니다라고 자만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세례 요한으로 이제 시선에서 이제 예수님께로의 그 시선으로 우리가 조금 바꿔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늘나라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섬김을 받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뭐죠? 도리어 섬기려고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나는 섬기러 왔노라라고 주님의 마음을 이제 깊이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 종의 자리로 오시고, 그리고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섬김의 자리로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세례는 어떠한 권력과 힘의 싸움도 아니고 또한 세례 요한에 굴복하는 장면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온전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 세례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확증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이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저번 주일에 어떠한 예배를 드렸죠? 우리가 첫 해 주일에 이제 리더십 헌신 예배로 함께 드렸습니다. 각 교회의 부장, 그리고 리더자, 그리고 각 팀원들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우기 위해서 헌신의 결단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들으면서 다시 붙잡아야 될 질문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그리고 말할 때 그 섬김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보통 우리는 섬김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보통 서 있는 힘은 이제 위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파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재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섬길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종으로 이제 섬깁니다. 무엇을 내려놓으셨죠? 하늘 나라의 영광을 그냥 모두 내려놓고 가장 낮은 존재로 내려와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러 오고, 그리고 또 이 모든 백성을 섬기러 오신 것을 고백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의 리더십도, 헌신 예배도 단지 우리가 직분을 통해서 내가 부장이다,
예전에 이제 표현을 이제 갓을 썼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있고, 그리고 내 뜻을 세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그 자리로서, 그리고 내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섬김의 고백이자 새 결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김의 자리는 부장, 대표, 리더 이런 팀원들에게만 해당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구별된 예배 자리로서 함께한 모든 분들, 그리고 저와 여기 계신 교인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질문을 할 때 내 자신보다 낫다고 여기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거나 또는 허리를 숙인 때가 언제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존재에게, 여겨지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무릎을 꿇은 적은 언제였는지, 또는 허리를 숙이면서 겸손하고 나의 자리를 낮춘 적은 언제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은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면서 우리는 고개를 숙이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인사를 하면 당연히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지만, 나보다 내 아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은 반말도 서슴지 않고, 또는 우리가 존경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잘못된 태도로 상대방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낫다고 여직해질 때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더 이제 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날에도 이제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떻게 하시죠? 그 제자의 발 하나하나 씻으면서 그 종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임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오신 분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장면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평소에도 약자들에게 찾아가서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과부들에게도, 여성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심지어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도,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찾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배를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악수 또는 청함 환영을 시작한 이유는, 분명히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하거나 내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이 문화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하지만 내가 손자 손녀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 아이의 눈높이를 맞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도 있고 고개를 숙일 때도 있고, 심지어 우리의 귀가 더 가까이 잘 들릴 수 있도록 그 아이의 입에 가까이 대면서 낮아집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또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처럼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낮아지는 것이 물론 아이나 그리고 약한 존재에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무릎을 꿇고 낮아지는 그 자세가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이 높고 영광스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했는지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겸손할 수 있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은 예수님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세례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세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과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물론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지만 동시에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는 모든 자들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올해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정말 오늘날 뉴스만 봐도, 오늘날 주말만 봐도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이야기 펼쳐지고 있지요.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차별이 없이 사랑할 수 있고 편애하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 우리가 낮아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더욱더 바랍니다. 우리는 손주와 또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만 눈높이를 낮추고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연약한 존재, 그리고 아픈 사람들,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도 나의 모습을 낮추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아스토리아 한인교회 교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도 그 사랑을 오늘날 같이 더욱더 어두운 세상일 때 그 밝은 빛의 사랑으로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 같이 그 신앙 믿음을 담아서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찬양할 찬송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겠습니다.